호세아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가정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멸망당할 자신의 조국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 못지않게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가 있었으니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며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눈물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보여지는 현실은 어둡고 막막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보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펐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회의와 절망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희망적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호세아서 말씀 중에는 호세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호세아와 고멜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장 말씀과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고멜이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중심 주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고멜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는 증거로 고멜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셨을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여졌던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것을 보아라. 무너졌던 그들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목격하라. 이 일을 나 하나님이 이루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틀어지고 망가졌지만 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도록 역사할 것이다. 호세아 가정의 회복이 그 증거이다. 이처럼 호세아의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신실한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임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호세아서의 전체 중심 주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또 다른 주제를 찾으라면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회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듯이 가정의 회복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가정의 회복의 역사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정의 중심인 남편과 아내가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동안 배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도하여 이루시는 가정의 회복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해치되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가정들이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아내인 고멜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치될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고멜의 잘못은 외도였습니다. 쉬운 말로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폈으니 남편의 입장에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더욱이 고멜의 외도는 어쩌다 실수로 일어난 단회적인 바람이 아니라 매우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악질성 바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져서 나중에 가서는 아예 집을 나가버리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수시로 바람을 피우고 거기다가 이젠 집까지 나가버린 고멜을 바라보며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호세아는 충분히 고멜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참고만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호세아는 이러한 위기와 아픔 가운데서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호세아가 가정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정의 해체가 남편과 아내의 결별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기를 경험하는 가정과 부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고멜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즉 호세아와 고멜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첫 사람이자 첫 가정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녀의 배우자 하와를 만나게 하사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배우자와 가정을 이룬다는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기에 비록 그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가정을 버리거나 결혼 서약을 깨트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도록 섭리하시고 허락하신 배우자였기에 호세아는 고멜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통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분의 강건하신 사랑으로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또한 가정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있었기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남편과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대전제와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대를 신뢰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회복의 역사, 새롭게 하심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정이 법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가라는 큰 사회적 집단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만큼 다양한 환경과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실행되어져야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법은 공평과 정당성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공평성과 정당성을 우리의 가정 역시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 안에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최대한 공평성과 정당성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타인을 사랑한 고멜 역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대로 하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하고 고멜 역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공평성과 정당성을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과 고멜은 죽음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 정의와 공의의 법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은혜의 법입니다. 정의와 공의, 공평과 정당성의 법은 분명 옳은 법이고 합당한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법이 죄인된 존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법이 기존 정의와 공의의 법과 반대되거나 상충되는 법은 아닙니다. 단지 정의와 공의대로만 대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 공평과 정당성의 법대로만 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의 법을 적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매우 깊고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보통 왕과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동시에 사랑의 아버지고 남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법만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가정은 공평과 정당성으로만 돌아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공평과 정당성을 가정생활, 결혼생활의 기본으로 삼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곧 죽음과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경의 기준, 가장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10가지 중 한 가지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 같이 외부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당할 운명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살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만 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자꾸 정당성과 공평성을 들고 나오면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저렇게 하느냐? 이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억울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가 손해를 안 보고 만족할 만한 결혼 생활은 결코 없습니다. 모두가 공평하다고 인정할 만큼의 완벽한 결혼 생활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사랑의 법으로 서로를 대할 때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해와 포용의 원리로 서로를 대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고 호세아도 하나님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나도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대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겠다. 너도 고멜을 그렇게 대하거라. 법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밑바탕으로 하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상대방의 허물이 알고 보면 나의 허물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물 많은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나의 배우자와 가족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중 누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당연히 호세아입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대부분은 가족의 구성원이 모두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 가족 중에 본인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 함께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말 그대로 교회만 다니는 형식적인 사람이 가족 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믿음의 성숙에 대한 차이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호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고멜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고멜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질 위기,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에서 배웠듯이 법대로 하면 정답은 금방 나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좀 더 강하게 그 당시 율법을 적용하면 돌을 던져 죽이며 통쾌하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법이 아니라 사랑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섣불리 세상의 방법을 적용하거나 정당성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입방정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가정을 바라보며 그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역시 그러한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입을 조심해야 하고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호세아가 사랑을 택했지만 그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가장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일이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멜을 변화시키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고멜을 회개시키는 일은 호세아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호세아가 두 손 놓고
그냥 멍하니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호세아가 그랬듯이 우리 역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일을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고멜 같은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소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들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고멜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고멜을 회개시켜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호세아가 그것을 못 기다리고 이혼을 해버렸으면, 가정을 포기했으면 회개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호세아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고 사랑으로 참아야 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먼저 믿는 사람이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제일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먼저 믿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믿는 분들이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먼저 믿게 하신 것은 이처럼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으로 기다리는 성숙한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먼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아 더 고생을 하겠지만 그만큼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성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제일 되는 축복은 성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기에 비록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 일로 통해 보다 더 성숙해지고 성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참고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가정의 회복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고멜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법대로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고멜을 받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꽤 오랜 시간 동안 호세아는 희생과 헌신의 노력을 보여주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러한 호세아의 애씀과 노력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인 호세아에게 이 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얻게 하십니다. 호세아는 비록 많은 고생을 했지만 고생한 만큼 성화라는 가장 최고의 복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음란했던 고멜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성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켜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만큼의 성화적인 축복은 덜 받았지만 그래도 돌이켜 회개하고 영원히 저주받을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 해도 큰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각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가장 합당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고 적용하십니다. 살면서 누구나 여러 번의 크고 작은 가정의 위기를 경험할 것입니다.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생각보다 자주 가정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 배운 말씀처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거룩한 가정, 순결한 가정,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뚝딱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와 마찬가지로 성숙한 믿음의 가정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의 환경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이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의 위기와 슬픔, 아픔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사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이란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역시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듯이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과 그렇게 되도록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성도분들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은 나 혼자만의 비전과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동시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기도한 대로 준비되어진 완벽한 배우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호세아처럼 믿음의 배우자로 준비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인내하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정에 깨어진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세워질 가정, 지금의 가정에 다시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며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행위이고 신앙적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가정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사별을 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배우자가 곁에 없는 분들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나 후손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가정과 가문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로 돕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강구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역은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와 더불어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로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들의 기도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